제가 커피를 참 좋아해요. 그 커피를 좋아하는데 커피는 흔히 그냥 목으로 이렇게 입으로 마시는 게 아니라 먼저 향으로 마셔야 됩니다. 이제 제가 커피를 이제 사무실에서 내리고 우리 친구 목사님들 하고 그러는데 가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참 커피 냄새 좋다 그러면은 내가 커피 향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14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낸다. 그리고 16절에도 보면 사람에게 사망의 냄새,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고 하는데 굳이 15절의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렇게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향기는 왠지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는 것이라면 냄새는 좋은 냄새도 있고 악취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생명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16절 마지막에 부가 의문문이거든요. 이 말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의 향기가 돼야 한다. 그 얘기예요. 이 향기 하면은요, 저는 제가 요즘에 밭에다가 이 페퍼민트라는 풀을 심었어요. 그래서 그걸 베가지고 그냥 말렸어요. 바삭바삭 하는데 이걸 그냥 쑤셔 넣어가지고 뜨거운 물을 부으면은 이 페퍼민트 향이 참 사람을 상쾌하게 해줍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커피 향도 좋고 페퍼민트 향도 좋은데 제가 이제는 배웠지만 그 행운목 꽃 모양은 별품 없는데 향이요 그렇게 이루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사라졌지만 제 기억 속에는 제 머릿속에는 아직도 그 행운목의 향이 막 납니다. 제 가까운 목사님이 폐가 안 좋아서 크게 수술을 했는데 이제 의사가 일반 병실로 옮기면서 목사님 심호흡을 많이 하세요. 그래야 폐가 힘이 있어져서 빨리 회복이 됩니다. 그렇더라고요. 근데 뭐 힘이 있어야죠. 숨이 여기서 목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데 숨을 들이마시려고 해도 들이마실 수가 없어요. 근데 한 교우가 신방을 오면서 과일 바구니를 이렇게 사왔더래. 그래서 먹이만한 소리로 아이고 권사님 먹을 수도 없는 과일을 왜 사왔어요? 그랬대. 근데 조금 있는데 과일 향이 코에 싹 스며드는데 너무 좋더래. 그래서 그 사모님한테 과일 좀 이리 가져오라고 누워 있으면 여기다 대놓고 과일 향이 나니까 깊은 심호흡을 하게 되더래. 깊이 들여 마셨으니까 이걸 자연스럽게 되더래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과일 껍질을 이렇게 손으로 하면은 그 과일 즙이 나오잖아요. 그걸 이렇게 돼서 그래서 심호흡을 빨리 했다고. 이야, 좋은 향기는요 우리의 건강도 이 자리를 빌어서요. 제가 참 감사한 게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 옆에 이렇게 다녀보면은 아주 상쾌한 향들이 참 나서 고마워요. 어떤 모임에 가보면은 정말 코를 어떻게 둘 데가 없을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참 제가 이 냄새 얘기하면 저희 아픈 추억을 제가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딸아이가 결혼하기 전에 이제 뭐 공부하고 뭐 하고 오면 저도 이제 하다가 이렇게 어쩌다 옆에 스치를 하죠. 저리 가! 나 저한테 우리 딸아이가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지하철에서 아저씨 냄새 난대. 네, 이것이 그 하루 종일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뭐 일하다 보면은요 땀 냄새도 나고 뭐 이런저런 냄새가 나잖아요. 아주 그런데 우리 사모도 말 못하고 아들도 말 못하는 얘기를 그 딸아이가 꼭 그렇게 해요. 야, 참.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참
다시 이 연세가 들어갈수록 잘 씻고 또 씻고 한 번 더 씻고 다시 씻고 어쨌든 이 향 근데요. 자, 보십시다. 이 향을 지금 얘기하는데요. 오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다. 이 말은 복음의 문,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서 이 드로아에 있는 사람들이 전도만 하면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얼마나 신났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13절에 보니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첫 번,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 썼는데 우리한테 남아있는 것은 전서 후서 두 개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 편지를 썼는데 고린도 전서는 우리가 읽어보면 알겠지만 아주 엄했어요. 책망도 많이 하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아주 이렇게 질책도 하고 했는데 그 편지를 써서 아마 보내고 그리고도 문제가 있어서 바울이 방문을 했더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바울을 대적하면서 바울을 비난하고 공격해서 바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왔어요. 그리고 다시 마음이 안 놓여서 디도를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이 디도가 이제 올 때가 됐는데 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뭐 전화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할 텐데 도대체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내가 12절에 드로아의 이름에 문이 열렸으되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금방금방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인데 그럴 수가 없어요. 왜요? 13절에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다.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스타일이 일 중심이에요. 우리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일이 도움이 막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똑바로 좀 하라고. 오늘도 내가 그래서 아침에 일부 예배 때 우리 담당하는 권사님한테 제발 부탁했어요. 잘 못한다고 소리지지 마세요.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죠. 일을 빨리빨리 해내고 제대로 해야 되고 그래서 납기일도 맞춰야 되고 그래서 고객의 감동도 줘야 되는데 자꾸 마음에 안 들면 막 나오잖아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1차 선교여행 갔다가 중간에 마가 요한이 돌아왔잖아요. 2차에 다시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하니까 마가 요한이 자기 담임 목사님 바나바가 삼촌이었거든요. 삼촌, 내가 지난번에는 실수했으니까 이번에는 꼭 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오케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울은 당시 안디옥 교회 부목사였어요. 사실은요 바울을 이렇게 선교사로 귀한 사역자로 세운 사람은 바나바예요. 왜냐하면 다메섹에 아니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핍박하고 공격하고 잡아 가둔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울이 바울이 됐잖아요. 그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회개하고 나니까 사람들은 아무도 안 믿는데 바나바는 바울을 믿어줬어요. 이 사람은 변화되었습니다. 내가 보증합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안디옥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게 막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을 하니까 혼자 목회를 다 할 수 없어서 부목사를 데려와야 되겠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서 데려온 것이 아니라 그 옛날에 기억이 되었던 바울이 자기 고향 다소에 가 있는데 바울을 불러다가 같이 부목사라. 나를 도와라.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 목사님은 자기 목회의 스승이요 아버지요 생명의 은인처럼 이렇게 귀한 분이에요. 이런 분이 바나바 목사님인데 바울 부목사에게 지난번에 실수했지만 마가를 데리고 갑시다. 그러면은 바나바 목사님의 말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지. 사람이면 들어야지. 왜요? 자기를 이렇게 키워주고 그 일을 하게 했으니까 들어야지. 그랬는데 이 바울 부목사가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러지 말고 잘해. 안 됩니다. 끝까지 고집을 부려요.
하여튼 이렇게 고집 센 사람 보면 나는 젊었을 때 바울 같아. 그러니까 평소 같으면 바나바가요 참 인품이 온유하고 너그럽고 양보도 잘했는데, 여기 이 마가 요한의 문제는 바나바 목사님도 끝까지 고집을 부려. 바울과 그래서 둘이 짱 붙었어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서로 헤어졌어.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다른 선교팀으로 굽으로 이쪽으로 가고, 또 바울은 실라라는 사람, 우리가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 감옥의 문에서 그때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렸잖아요. 실라를 데리고 여행을 가고, 사실 우리 사도행전에는 바울의 곁에서 누가가 기록을 했기 때문에 기록이 많이 나와 있지만, 바나바 목사님도 마가 요한과 함께 그의 선교의 역사가, 은혜가 굉장했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서로 나뉘었어요. 이렇게 아주 한치의 양보가 없는 바울,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걸림돌이 된다, 단호했습니다. 열심히 하지 않으니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이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죠. 뭔가 일을 하는데 한 번 실수하면 다시는 안 쳐다본다. 나는 3번까지는 봐준다. 그 다음부터는 나는 안 만난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다 젊었을 때 바울이에요. 근데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저런 일이 있다 보니까 바울이 나이가 들잖아요. 바울이 나이가 들어서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마지막 유언인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디모데한테 네가 올 때 마가도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마가 때문에 바나바 담임 목사님과 아주 끝까지 고집부리고 싸웠는데, 이제는 저 마가가 나의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유익하니까 보고 싶다. 사람이 이 정도는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고집부리는 사람을 젊었을 때 바울 같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괜찮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에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했어도 용서하고 이해해주고 다시 만나고 다시 힘을 주고,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지, 나는 한 번 아니면 아니야, 이런 사람들은 회개하세요. 왜 회개해야 돼요? 뭐 저는 안 그런가? 아이고, 자기는 실수 안 해요? 어디 나는 실수 한 번도 안 했다 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우리를 보고 우리 주님은요 1000만 번 더 참아줬어요. 참고 용서하고 함께 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오늘 자꾸 내가 찬양대로 눈이 간다. 중요한 겁니다. 중요해요. 제가요 커피를 마시면서 배운 인생이 있어요. 고급 커피는요 드립이라고 해요. 종이에 대해 쫙 걸러서 마셔요. 근데요 고급일수록 커피가요 정말 부드럽더라고. 그리고 그 은은한 향이 입안에서 계속 남아 있어요. 이야, 그렇다. 사람도요 정말 인격이 고매한 분들은요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잘 보십시오. 조폭들처럼 우악스럽게 소리 지르고 막 하는 사람은 수준 이하예요. 그래서 저도 많이 해보려고 하는데 이 태생이 다혈질이라 이게 잘 안 돼요. 부지런히 나를 죽여보려고. 우리 따라 해볼까요? 내 성질을 죽입시다. 뭐? 네, 여기 보는, 아니 우리 노장로님은 아멘 하는데 김진우님 이건 아니지. 다시 내 성질을 죽입시다. 그러면 내가 나를 얘기하지. 참 잘했어요. 자, 가슴을 토닥토닥하면서 내 성질을 죽입시다. 이렇게 나를 죽이면 죽일수록 내 퀄리티가 올라가요.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성질이 날 때마다 나를 죽이자, 날 때마다 죽이자. 그럴수록 나는 귀한 존재가 된다. 특히 누구한테 성질을 죽여야 돼요?
가까운 사람한테, 익숙한 사람한테, 아주 친한 사람한테 성질을 죽여야 돼.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요, 제발 부탁인데 자기 아내들한테 성질을 적당히 죽이지 말고 칵 죽여. 남자들이 아멘을 해야 되는데 여자들은 자기 남편들한테, 식구들한테 그만 긁어. 등 가려울 때만 긁어주세요. 그만 긁어. 정말입니다. 부드러운 사람이 수준이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이 언제 큰 소리 치는 거 봤던가요? 아니에요. 아주 부드러워요. 바울은 인생을 깊이 살고 나니까 오늘 본문 다시 볼까요? 내가 내 형제를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작별하고 마게도냐라고 합니다. 방송실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를 보면 지금 이게 그림으로 보면 바울은 지금 이 에베소에 있어요. 에베소에 있다가 이 고린도는 여기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에 편지도 보내고 뭐 사람도 보내고 했는데 안 되니까 디도를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이렇게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이 길이 있어요. 이 길. 이렇게 바다는 위험하니까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12절에 드로아가 나오잖아요. 여기 드로아. 성경에 드로아가 나와. 여기서 있으면 마음이 편하지만 여기서는 전도를 하니까 막 금방 막 그러니까 바울이 젊었을 때 같으면은 에이 고린도 이 사람들 안 보면 알지. 내가 열심히 전도만 해도 더 많이 전도하고 더 많이 구원하면 되지. 뭐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사람들 생각하니까 드로아에서 전도 열심히 하는데 마음이 편치 않아서 안 돼. 그래서 그 다음에 13절에 어디로 갔다고? 여기 마게도냐로 갔다. 왜요? 고린도에 간 디도를 하루라도 빨리 보고 싶어가지고 그 소식이 궁금해. 왜 그래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이 성도들을 어떻게 하든지 살리고 싶었어요. 이겁니다. 이거.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공장에서 제품을 찍어내다가 불량했으면 그거 버리면 돼요. 근데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웃과 나와의 관계예요. 사람은요, 제품이 아니에요. 틀렸다고 나 안 봐. 그럴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래도 기다려야 되고, 그래도 이해해야 되고, 그래도 함께 해야 되고, 그러니 그 속이 내가 오직해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내 인격이 성숙해요. 인격이 성숙하니까 부드러워져. 그리고 막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이고 나는 뭐 잘한 거 있는가 나를 보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한 사람 한 사람 잘 보살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우리 한번 방송실을 띄워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 이러면 우리는 뭘 해요? 야, 나 며칠 못 사니까 먹고 싶은 것 이거 먹고 싶다. 나 며칠 못 사니까 가기 전에 내 자식들 형제들 보고 싶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내가 이제 십자가에 지고 죽으실 날이 멀지 않았어. 그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네. 자기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지. 제자들이 누구예요? 베드로는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신하고 떠나가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다른 제자들은 십자가 지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아니 죽었다가 살려는 나사로는 어디 갔어요? 나병 환자, 중풍병자 5,000명이 먹었던 그 기적의 사람들은 다 어디 갔어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배신해도 떠나가도 부인해도 팔아먹어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고 있다. 이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런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그 모습을 닮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나는 뒤도 안 돌아본다. 이런 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고, 실수했어도 깨졌어도 넘어졌어도 다시 용납하고 다시 붙들고 다시 그를 일으켜 세우고,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거죠. 물론 나에게 마음에 안 들고 약속을 안 지킨 사람, 뒤도 안 돌아본 사람은 이 일은 잘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생명의 향기는, 그 생명을 살리는 사람은요, 일보다는 사람 중심에. 그래서 바울이 젊었을 때는 사역 중심이었다가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일 중심의 사람이 되고, 그래서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너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변화된 바울을요, 고린도 후서, 우리가 2장을 보는데 7장에 가보면 우리가 조금 더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7장 5절에 볼까요? 7장 5절.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아까 보았잖아요. 드로아에서 고린도 쪽으로 더 가는 쪽, 거기 마게도냐까지 이르렀을 때에도 그 얘기입니다.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했어요.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했다, 이 말은 내 마음이 불편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불편하면 몸도 안 편하잖아요. 그 얘기예요. 또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에요.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면 좋았을 것인데 거기를 두고 마게도냐, 이제나 저제나 디도 올까? 사실은 디도가 걱정이 아니라 누가 걱정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걱정이죠. 걱정입니다. 그 걱정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밖으로는 다툼이고 안으로는 두려움. 저는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바울이 대사도 아니에요. 죽은 유두고를 살려내고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채찍에 맞고 핍박을 당해도 불굴의 신앙으로 이겨냈는데도 그의 마음은 두려움이 있었다. 이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입고 믿음의 담력을 가져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뭐가 있다? 두려움이 있어요. 바울 같은 대사도도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6절, 그러나 다툼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했다. 마게도냐에 기도했더니 그렇게 오매불만 기다렸던 디도가 왔어요. 디도가 와서 위로가 됐는데 그 위로의 내용이 7절 이하에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7장 7절이에요.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 받은 위로로 위로하고, 잘 보세요. 그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다른 위로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디도를 위로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의 편지를 갖고 가서 디도가 그들과 대화하면서 설득하면서 깨닫고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하, 우리가 미처 생각이 잘못했구나, 우리의 생각이 짧았구나 깨닫고, 그래서 바울을 감사 고마워하고 생각을 바꾸었어. 그래서 바울의 가르침을 배우고 이단들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선 그 사실이 바울을 위로했어요. 이런 걸 보면은요, 바울이 당사자가 직접 가면은 어떻게 해요? 쫓아내고 대적을 했는데, 당사자가 아닌 제3자 디도가 가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진실을 알게 되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바울의 마음을 이해를 하게 돼요. 이런 거 보면은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가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김은성 목사가 나는 좋은 목사예요, 아무리 해도요, 이게 잘 설득력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아닌 제3자가,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좋습니다, 그러면은요 그 말에 공감이 돼요. 그 말이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한 교회를 섬기게 하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주는 것은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좋은 찬스를 주는 겁니다. 좋은 찬스, 그 찬스를 잘 살려야 돼요. 디도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바울 사도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분노해 있고 바울에 대해서 배척하고 힘들어.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디도야, 네가 내가 편지 쓸 테니까 갖고 가라. 우리 같으면 갈 수 있겠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있는 목사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비방을 하고 막 대적을 하는데 나의 진심은 그것이 아니다. 좀 가세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자신 없는데요. 혹은 아니 결자해지라고 목사님이 가서 해결해야지 왜 저한테 그런 일을 시키세요? 뭐 이럴 수도 있고요. 가봐야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 거절하면은요, 본인은 휩싸이지 않고 휘말린다고 그러지 않을 수 있고 깨끗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보면은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바울은 늘 디도를 보내요. 디도를. 디모데는 몸도 약하지 마음도 약하니까 디모데를 보내면은 오히려 자꾸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는데 곳곳에 디도를 보내면 강직한 성품과 함께 뜨거운 헌신과 사랑이 그 사람들을 고린도 교회처럼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시켜서 그 사람들을 살리고 바울을 살리고 자기도 살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시대에 우리 바울이 정말 귀한 선교 여행을 많이 했지만 바울 곁에 있었던 참으로 아름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디모데도 있었지만 디도도 있었고 의사 누가도 있었고 주변의 사람들이 곳곳에서 도왔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디도의 은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바울은 늘 디도를 찾고 디도를 보내요. 그때마다 디도는 거절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요.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말 못하는. 그런데 우리의 이 아름다운 말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되고 은혜가 돼야 되는데 좋지 않은 말을 자꾸 전하고 만들어내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우리의 복을 가로막는 겁니다. 가로막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디도를 통하여서 오는 놀라운 기쁨, 그래서 바울은요 조금만 더 볼까요? 7장 8절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디도가 자꾸 늦게 오니까 바울이 별 생각이 다 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후회하지 않으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라.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보세요. 근심이 두 종류가 있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사망의 세상의 근심.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참 진리를 깨닫게 할까? 이런 거룩한 근심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이 근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11절에 보면 여러분 동그라미를 좀 해볼까요? 11절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이 너희에게 얼마나 여기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또 나오지요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이게 아주 끓는 방울의 그 심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떻게 하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13절에 보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하면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다. 이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6절에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그동안에는 의심했고 불안했고 염려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할까 그랬는데 디도를 통하여서 신뢰를 회복해요. 디도를 인하여서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에 오해가 쫙 풀려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런 오해를 푸는 디도, 우리 창조교회의 김디도, 박디도, 이디도, 아멘. 오늘 찬양 때 계속 봤다. 디도 서로 신뢰를 쫙 회복하게 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데요. 자, 좀 더 보십시다. 14절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한다, 이긴다 이 말을 승리한다는 말로 우리는 많이 오해를 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갖고 저도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우리 창조교회를 개척하고 22년 하나님 저를 이곳에 보내싸운데 이 교회가 부흥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죄여 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않나요? 하나님 내가 건강해야 하나님께 영광 되오니 건강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업이 번창해야 하나님 영광 되오니 사업을 번창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죠? 근데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요 교회가 큰 교회만을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에 우리 모두의 아픔이지만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에 손가락질을 하게 된 많은 이유 중에 다는 아니어도 많은 책임이 대형 교회들에게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대형 교회를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대형 교회들이 할 수 있는 많은 사명들을 감당해요. 선교도 많이 했고요. 북한에 병원도 짓고요. 작은 교회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참 많이 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대형 교회를 인하여서 그런 좋지 않은 것들을 보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작은 교회는 그러면 다 하나님의 뜻대로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꼭 하나님이 교회가 커야만 영광이 되고 꼭 우리가 건강해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내가 부자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이 영광이 된다. 이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은요 약하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통하여서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내가 힘없고 자신 없고 무능하고 할 수 없는데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끊임없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 14절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한다는 이 말은요. 공동 번역에 보면 끼워 넣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조금 더 16절에 보면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우리는 이 말을 잘 모르지만 이 바울이 기록할 당시에는 전체 유럽을 로마가 지배를 했거든요. 근데 로마가 이 세계를 지배할 때 어떻게 했겠어요? 전쟁을 했는데 전쟁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칼을 들고 창을 들고 활을 쏘면서 했잖아요. 흔히 말해 백병전이라고, 원수를 만나서 적과 직접 싸우고 칼로 팔을 찌르고 그래서 피가 튀기고 목을 자르고 막 이렇게 싸워요. 그것도 하루 이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몇 년 혹은 몇 달 이렇게 싸워요. 그런데 옷을 마음대로 가봐라 입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온 몸에 냄새가 나는데 땀 냄새에다가 사람의 피가 튀겨서 이 피,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빨 수도 없고 그냥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수천 수만이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 냄새가 코를 찔러요. 그런데 전쟁에 이기고 개선 장군 앞에 장군이 쫙 서고 이제 병사들이 척척 오는데 그 대열이 앞에 장군이 말 타고 척척 오면 뒤에 병사들이 쫙쫙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전리품이라고 그러죠. 적군한테 빼앗은 이런 보물들을 오고, 맨 뒤에 누가 따라오냐면은 포로들이 맨발 벗고 이렇게 질질 끌려서 따라오지. 따라와. 근데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은 엄청나게 큰 항아리를 마차에 실어가지고 거기에 향을 잔뜩 부어놓고 향을 피워요. 그러면 이 향이 계속해서 냄새가 나면서 수십 리 밖까지 이렇게 다 퍼져요. 물론 황제에게는 어떻게 전령이 가서 폐하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겠지만, 군인들을, 남편을 군대에 보내고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동생을 군대에 보낸 많은 백성들에게까지는 알릴 방법이 없잖아요. 요즘 같으면 카톡 동시에 쫙 알리고 혹은 전화 메일 뭐 다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알려요? 그 향 냄새가 온 산천에 쫙 퍼지면 와 우리가 이겼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향의 냄새가 우리 편에게는 생명의 냄새지만 뒤에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는 이제 우리는 가면 환영식을 하고, 그 환영식의 백미 중에 하나가 우리 이긴 편의 장군의 아들 혹은 뭐 임금님의 아들, 이 유력한 사람의 아들이 불과 대여섯 살밖에 안 됐는데 적장을 엎어놓고 그 적장에 목을 칼로 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끔찍하게 생각하지만 이것은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 5살밖에 안 된 아이가 적의 장군을 죽였다. 그러면은 그만큼 우리는 강하고 적은 약하는 거죠. 또 이 아이가 자라면서 너는 적의 암흑의 장군을 이긴 그런 힘 있는 남자다, 사나이다, 훌륭한 장수다,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여기 16절에 이렇게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른 냄새다,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른 냄새다 하는 말은 똑같은 향이 죽어가야 할 때면 사망의 냄새, 승리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 이것을 아까 다시 16절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이 이기게 하신다는 말은요, 포로의 대열에 끼워 넣었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붙잡힌 바 되어 붙잡힌 그것을 향하여 쫓아가노라 그래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예요, 포로. 예수님이 대장이니까 나는 십자가 군병일 수도 있지만 바울은 예수님에게 붙잡힌 포로. 그러니까 바울은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가자 그러면 가는 거예요. 포로는 자기 생각이 없고 자기 소유가 없고 자기 선택이 없어요. 가자 가고, 싸우자 싸우고, 일하자 일하고,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바울의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한다는 이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내가 포로다. 그런데 기도를 통하여서 이렇게 승리를 맛보게 하고 예수의 그 승리의 향기, 생명의 향기, 오늘 너희들도 그런 위로자로 승리자로 향기를 바라며 살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 승리는 포로다. 포로. 여러분, 결론을 말하면요, 진짜 좋은 사람, 진짜 좋은 집은요, 약한 사람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그 집이 좋은 집은요, 어린아이가 떡하니 태어나면 거실에 벌써 모든 가구가 싹 바뀌어요. 애들 중심으로. 어른들은 비껴가더라도 애 눈에 시선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모비를 달아놓고 이렇게 흔들리죠. 집안에 침대든 거실이든 애 옷으로부터 시작해서 애가 갖고 놀 수 있는 장난감으로부터 싹 바뀝니다. 이런 집은요, 좋은 집이에요. 그런데 애가 태어났는데 네가 돈을 벌어오냐 일을 하냐 우리 살림에 보탬이 된 거지 저쪽으로 가! 이런 집은요, 끝난 집입니다. 좋은 사람은 약한 사람을 보살필 줄 아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좋은 교회는 어떨까요? 새 가족들, 처음 온 사람들, 약한 사람들, 흔들리는 사람들을 보살피는 교회. 내가 이 교회 목사예요. 내가 이 교회 장로예요. 내가 새벽 기도를 하루도 안 빠져요. 내 말 들어야 돼요. 안 좋은 교회. 안 좋은 교회.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는 뭘로 바랄 수 있어요?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도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은 뭐예요? 약한 자를 보살피고 그를 위해서 기꺼이 수고하는. 또 재밌는 것은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약한 자예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꼭 기억하십시오. 생명의 향기를 풍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애가 앞으로 얼마나 살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말 한마디가요,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한마디가 죽일 수도 있고 우리가 손길 한 번이 그 사람에게 용기를 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자살하려고 했는데 그 말 한마디가 살렸다고 하잖아요. 가까운 목사님이 큰 교회 부목사 때 이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교회 교역자만 목사님들까지 해서 전도사님께서 한 60명이 되는데 한 집사님이 초대를 해, 식사 초대를 호텔에. 수십 년 전인데 그때 그 1인분에 한 10만 원이 넘는 것을 탁 하는데 이제 마지막 이 식사를 잘 하고 나니까 이제 인사를 하더래요. 이 집사님이. 목사님들 바쁘신 중에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잘 양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 목사님들을 다 모시는 것은 내일이면 저희 회사가 부도가 납니다. 다시는 이렇게 대접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식사를 대접합니다. 앞으로도 부족하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들이 그 맛있는 음식 맛이 뚝 떨어지는. 이야, 우리가 지금 뭘 먹은 거지? 그러면 끝까지 그 집사님은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요, 그 내 가까운 친구 목사님이 정말 그 집사님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아서 내 신세, 내 모습, 내가 이렇게 힘든데 이게 여기에만 우리는 깊이 빠져 있는 생명의 향기는 그런 순간에도 누군가를 살리려고 하는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일을 누가 우리 가운데 감당하리요? 그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 아프리카 끝으로 가라 이러지 않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내 주변 안에서 생명의 향기를 우리의 말 한마디로 우리의 손짓 한 번으로 우리의 기도 한마디로 살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사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힘든 사람을 내 곁에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향기를 바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향기가 피곤을 풀어주기도 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기도 하고 우리의 감정을 회복시켜 주기도 합니다. 주님, 생명의 향기를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디도가 바울에게 증거하고 전하고 나누었던 그 역사, 아니 바울을 통하여 생명의 향기가 또 흘러가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에게도 흘러가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이 힘듭니다. 약합니다. 궁핍합니다. 능력도 부족합니다. 자신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에게 한 생명, 그 생명 만나고 그 생명 살아가고 그 생명 살리라고 우리에게 바울처럼 끝까지 참고 그리고 그를 용납하고 그를 다시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사랑하는 것, 이 생명, 이 사명 감당할 때 하늘의 복을 우리가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무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예수 생명의 그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합니다. 우리가 몇 번이나 넘어지고 몇 번이나 주님을 아프게 할지 모릅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힘들고 아프게 할지라도 기다리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포로 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